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오 나의 자비로움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의 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누드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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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네. 예수, 하나님의 공예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예.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네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병이나 어려움으로 지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 모두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선 목사님 청빙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의 여정과 준비의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공동체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 그들은 이렇게 해서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지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었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KF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알지만은 우리 최순 목사님 오시는 것을 위해서 제가 주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뜻하지 않은 이제 어려움이 생겼는데 뭐 변호사 말로는 뭐 몇십 년 동안 처음 보는 케이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미국의 상황이 지금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최선 목사님 이제 순조롭게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7교회에 보내진 메시지 중에서 7번째 메시지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이 마지막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봤기 때문에 처음에 느끼셨겠지만 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메시지를 보내는 그리스도를 이 7교회에 보낼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개의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폰트가 좀 작지만 그래도 보이시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실 때는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묘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맥락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각 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이 표현들이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분이 무엇을 가졌다 하는 방법 하나 하고 또 무엇을 하셨다 하는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와 오늘 말씀드릴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이 두 교회는 사실 책망을 가장 많이 받는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분이 무엇을 가졌다 또는 무엇을 했다 이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고요, 그분이 누구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영적인 침체,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나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묘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서 65장에 보게 되면 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시편 같은 데 보면 이제 아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복음서에서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죠. 굉장히 뭐를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말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원문으로 읽으면 그냥 아람어로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보고 그럴 때도 설교 말씀 중에 이제 뭐 저희 KF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아멘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아멘 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아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그냥 참되다, 그게 추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반응을 해서 아멘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진리로 같이 묶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은
지금 말한 그 진리와 내가 묶여진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내가 그 진리에 나도 같이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표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되시고 예수님만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봅니다.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Things are not as they seem.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숨겨진 영적 현실이 있다. 근데 그 현실이 바로 참된 현실이다. 그런 거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벗겨내서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계시록인데요.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이제 계속 말씀하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너의 참모습을 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그러니까 셀프 아이덴티티는 너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을 꿰뚫고 있는 그러니까 아멘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그런데 사실 이 번역은 굉장히 순화된 번역이고요. 직역하면 뭐냐면 토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표현이죠.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실체를 보시면서 정말 막 토해버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게 성경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예로 또 많이 쓰여지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보통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상태를 그러니까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신앙이 차지도 않고 그냥 어정쩡한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 그래서 아예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든가 아니면 아예 안 믿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제일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지금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 시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라오디게아 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묘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그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특색이 없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장 두드러진 거 한 가지는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 라오디게아시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그 빌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한 60마일 정도 떨어졌고요. 여기가 이제 그 라이커스 밸리라고 하는 그 이제 계곡 밸리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성경적으로 알려진 세 도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골로새가 있고 히에라폴리가 있고 이 라오디게아 삼각형 같이 그 세 작은 도시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세 개의 큰 길이 지나가는 그런 허브 같은 그런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금융이 고대에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시는 특별히 두드러진 점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가모나 이런 다른 도시같이 그 황제 숭배를 열심히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그 이방신 페이건 템플이 많아서 그 버가모 그랬죠. 그래서 뭐 그런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큰 권력을 가진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큰 변란을 별로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우리 4대 그 사르디스 거기는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든지 거기를 꼭 점령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뭐 그런 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라오디게아 시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쓰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정, 그러니까 밸런스, 그리고 타협.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중도죠, 중도.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중간에. 근데 아마도 그런 특색 때문에 이 도시는 그 규모가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부를 쌓았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 도시가 큰 지진을 3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한 번, 60년도에 한 번, 한 100년도에 한 번 이렇게 세 지진을 겪었는데 저희가 여러 번 보았지만 다른 도시들도 이런 그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도 이 지진을 겪게 돼서 도시가 파괴됐을 경우에 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뭐 왕실이라든지 중앙 정부로부터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시는 한 번도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진으로 도시가 많이 파괴가 됐는데도 자기들의 재정으로 그냥 다시 재건하고 또 재건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부유한 상황은 이 교회의 상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나 버가모 같이 더 많은 인구 아니면 그 정치적인 어떤 커미먼트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도시가 되고 이제 부를 쌓았는지 모르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이 크기에 비해서 큰 부를 쌓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 아시아 지방의 알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도 사실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추측하기로는 골로새 출신이었던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이웃 도시거든요. 골로새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 세 교회를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요.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써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다음에 아마도 이것을 순회시켜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도 또 읽어주고 또 히에라볼리에게도 보내기 적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울이 먼저 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게 다시 보내서 읽어라 한 그 편지는 안타깝게도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가 아마 그 편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를 담고 있는 그 많은 사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이렇게 표현이 1장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라는 말이 없는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아마도 이런 순회 서큘러 레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를 써서 어떤 특별한 뭐 고린도서라든지 이렇게 그 도시에만,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만 보낸 게 아니고 순회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쓴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다루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그냥 읽을 수 있는 어느 교회,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절에 그 에베소라는 그 부분을 다른 그 교회 이름을 넣고 읽어도 되는 그런 서큘레이팅하는 편지를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먼저 보낸 그 편지도 이제 읽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자, 이 7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받았던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풍족하여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시의 그 유명했던 점은 금융산업 외에도 의류업과 안약이었습니다. 이 고대에 이 검정 옷, 그러니까 양털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염색한, 그리고 또 그 이렇게 짜서 만드는 칼펫을 가장 잘 만들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곳에서 만든 이 검정 옷과 양 칼펫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특히 이 옆에 그 프리기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안약이 굉장히 효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특징은 부유했다는 것 외에 물이 굉장히 귀했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몇 장 보냈는데 그 뒤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진을 좀 몇 장 보여주시면요, 여기가 이제 그 석회암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는 곳이고요. 또 넘겨주시면, 예, 이 계곡 자체가 이 석회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녹아갖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물에 이 석회가 이제 많이 섞이게 되고, 또 넘겨주시면 이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들어가서, 저 물이 정말 좀 미지근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넘겨주시면 그 흥미로운 그 이제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 돌을 깎아서 만든 파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워터 파이프인데요. 그래서 이 물을 다른 곳에서 이곳에서 나는 물은 석회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 갖고 잘 이 식수로 사용하기도 안 좋고, 또 그렇다고 이것을 뭐 다른 뭐 목욕하는 거나 이런 걸로 사용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다른 곳에서 가져왔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요건 좀 자세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돌을 가운데를 파서 요거를 연결을 해서 이제 식수를 가져오는 그런 파이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몇 마일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가 아주 여러 그 병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는 온천수인데요. 사실 이곳이 지금도 터키에 가면 파무칼레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목욕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뭐 병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입장료도 많이 내고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요. 그리고 또 이 골로새 쪽에서는 골로새가 여기서 이제 한 6마일 정도 그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골로새에는 아주 그 미네랄이 그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시원한 그 식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돌로 깎아서 구멍을 내서 만든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골로새에서 이제 이 차가운 식수를 이제 가져오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아주 그 생수 같은 거죠. 스프링 워터인데 골로새에서 나는 이 물이 여기 이 라오디게에 도착할 때쯤 되면 아주 미지근하고 막 그 돌에서 나온 막 석회도 섞이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 이 라오디게아시를 공략하는 법은 아주 쉬웠습니다. 여기 식수를 차단해 버리면 이 도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수 문제는 이 도시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처럼 차지도 않고 히에로볼리에서 나오는 물처럼 뜨겁지도 못한 이 라오디게아의 이 물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그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주님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면으로든 쓸모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골로새의 물처럼 좋은 식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리프레싱하는 그 생명을 유지해 주는 그런 물이 되든지, 아니면 히에로볼리의 온천이 되어 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자기만 부유하게 사는 그것이 주님께서는 아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위치가 이 세 개의 큰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고 이 프리기아 평원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의 중요한 그 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본 그 빌라델피아 그 교회가 상징하는 것은 열린 문이죠. 그래서 원래 그 헬라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하는 열린 문이 돼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기지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이 상징하는 것이 닫힌 문입니다. 누가 닫은 것은 아닌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선교하는 마음이 아주 차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영성은 자기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풍족하고 부족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즉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들의 현실은 사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5개의 형용사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형용사들은 이 헬라어로 읽으면 전부 다 마지막이 오스로 끝납니다. 그래서 탈라이포로스, 엘레이노스, 푸토코스, 투플로스, 김노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영적으로 느끼는 것을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불에 정련한 금을 주님에게서부터 사라고 권유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불에 정련한 금은요, 진짜 금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풍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자꾸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풍요를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된 금은 고난을 통해 단련된 깊은 영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로부터 이 정련된 금, 단련된 금을, 영적인 풍요를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눈이 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당시 유명한 안약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안을 뜨게 해주는 안약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상업적으로 생각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사라, 나에게서 사라라는 상업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양식은, 영적인 양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은 세상의 경제 가치로 환산할 수 없고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세상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우침, 각성, 회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나에게서 사라,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에서 쌓아 올린 그들의 풍요, 부유한 것이 되는, 경제적인 안정, 그것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자기들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돼 있다는 것, 이런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사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에 너무 흔한 일이죠. 뭐 돈만 있으면 뭐 다 해결될 것 같이. 누가 한국에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돈만 많으면 천국이고 돈 없으면 지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미국도 사실 뭐 비슷하죠. 근데 이 영적인 풍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동안에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수치심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저지르는 영적인 잘못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그 수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헬라 문화에서 이 벌거벗은 것은 인간 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그 박물관이나 이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그 뮤지엄 오브 아트에 가서 조각들을 많이 봤는데 그 그레코 로만 시대에서 나온 이 조각들 이렇게 보면 그 인간 몸의 육체 다 이제 나체로 조각을 했잖아요. 근데 뭐 보통 8등신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율이 아주 과학적으로 그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다 맞춰서 그렇게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각하면서 인간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시대 때부터 발달한 이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모든 운동 선수들은 완전히 나체로 그 운동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달리기를 하거나 레슬링을 하거나 모든 것을 다 나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체조 선수를 그 뭐라 그러죠? 짐네스트라 그러잖아요. 그 짐네스트라는 말이 그 직역하면 벌거벗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워낙 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그 유대인들,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올림픽이나 이스미안 게임은 고린도 쪽에서 열렸고요. 이 에베소 쪽에는 펜 아이오니안 게임이라는 게 또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이런 곳에 가서 그 운동 경기 구경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 300이라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거기서 보면 사실 원래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그 300명의 스파르탄 그 군사들이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발가벗고 싸웠거든요. 그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울 때 그 자기들의 몸을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벌거벗은 다음에 그 올리브 오일을 온몸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싸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기 가보면 그 다 나체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치를 모르고 살지 말고 흰 옷을 나에게서 사서 입으라. 여기서 계시록에서 이 흰 옷,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이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반대되는 흰 옷, 여기서 계시록에서 흰 것, 하얀 것은 순결과 정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은 주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사실 이 3장 20절도 그동안 문맥에서 벗어나서 잘못 사용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돼서 뭐 전도할 때나 아니면 전도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서 계속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만찬을 하고 이럴 때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쫓겨나서 문 밖에 계시거든요. 근데 계속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장 20절을 그린 많은 그 성화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누가 이제 중세 시대 때부터 이것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맨 처음에 그린 사람이 이 문에 핸들을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안에서만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성화를 보시게 되면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두들기는데 문에 핸들이 없습니다. 이
9절에서 그래서 이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읽으면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그냥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밀려나 있는 상태,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교회에 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 내가 문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듣고 열어주질 않는구나. 계속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서 빵과 잔을 나누면서 그 성만찬을 같이 하고 싶다. 주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계속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쓴 1950년대에 일어났던 그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어떤 한 흑인 목사님이 이 남부 테네시에 이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주일이 돼서 그 예배를 보려고 숙소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백인 지역이라서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몇 교회를 다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어떤 교회는 정중하게 우리는 백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니까 나가 주십시오. 어떤 교회는 아주 차갑게 막 내몰고, 그래서 몇 교회를 출하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냥 한 교회 계단에 힘없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옆에 누가 있는 것이 느껴져서 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에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여기 밖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이 교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어가질 못했다. 우리 여기서 같이 예배 보자. 교회에서 예수님이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종차별이 있고,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이 모든 그 5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 천국에서의 예배 모습은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와 모든 언어가 같이 모여서 예배 보는 그 장면인데, 이런 곳에는 인종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니면 또 계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 보는 곳에 주님께서 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7번째 이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교회의 모습은 사실 21세기 우리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획득하게 된 어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충분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지만 자기들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예수님을 자기들의 교회에서 몰아낸 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어느 교회, 그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할 거 없이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 우리 이민 교회에서 그 동안에 많은 이제 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우리 이민 교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다가 그 안식하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콜로라도에서 많이 만나봤고 시애틀에서도 많이 만나봤고, 아직 여기서는 제가 많이 시간이 안 지나서 많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한인교회 나가다가
지금 안식년 중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한인교회 나가다가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교회 안 나간 지 지금 몇 년 됐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보니까 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더라.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죠. 뭐 막 경찰도 출동해야 되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사태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 맞아, 어떤 교회가 그랬어, 어떤 교인들이 그랬어 하는 그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마르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제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3가지 묘사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졸음이 오고 설교만 들으면 졸음이 오고 막 그 말씀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 두 번째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가 말씀을 들을 때 남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용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김 집사가 그랬지 막 이렇게 생각. 요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어느 집회 같은 데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 이제 나가면서 그 인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왔어야 되는데 안 와. 막 이렇게 말씀. 뭐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거 굉장히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건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일 나고요.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가장 무서운 건데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고 굉장히 교인 생활을 오래 했는데 가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40년 동안 이걸 목회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쓴 글에 나오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건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무서운 말씀, 이것을 사실 우리에게, 제 자신에게 적용해서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일곱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도전이 되는 것은 이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죠. 근데 우리 안목으로는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게 이 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막 헐벗고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요신약, 번영신학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만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물질적 풍요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너무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당히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다른 존재는 우리에게 마구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은 그냥 단순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공식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에서의 성공은 정말
그 사탄의 유혹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너희가 부족한 게 없다 그러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 헐벗고 가난하고 눈 멀고 발굽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는 영적인 풍요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이지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가 들어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작고 힘없는 교회가 되더라도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는 내가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을 열고 특히 교회 공동체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도 또 교회의 문도 열어서 주님 들어오시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풍요를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영적인 풍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다 추구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영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누리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서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좋은 교제가 이제 물질적 풍요가 아닌 영적인 풍요를 추구하기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현 선교사님 아버님께서이신 김태동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선교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 윌라멧 103호실에서 담넘기 선교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시 반에는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담넘기에는 특히 이그니스의 현장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일 5월 11일 날이 어버이날인데요. 주일 펠로우십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의 어린이날 합창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격려와 사랑 나누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말에 김도현 목사님이 중남미 선교 여행을 가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최기준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고 선교 여행에 특별히 김도현 목사님과 선교팀에 같이 기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다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